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나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도의 아들이라고 불렸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했던 바나바를 살펴봤고요.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거든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그 욕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죽음을 당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고, 그 일로 인해서 점점 사람들이 모이게 됐고, 또 거기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점점점 많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났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표적과 기사는 사람들을 오게 하고 사람들을 관심 있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병고침 받은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런 마음으로 고쳐줬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와,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네, 저 사람들 능력이 있네, 저게 뭐지, 한번 가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가봤고, 거기 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구주임을 깨닫게 되고 돌아오는 무리들이 많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심지어라는 말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15절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엄청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와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다행히도 베드로는 자신이 우쭐거리는 마음 없이 이 사람들을 고쳤고 그 와중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게 나서기 좋아하던 베드로가 이렇게 모습으로 바뀐 것들이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다라고 우리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다르거든요. 며칠 사이에 완전 달라졌거든요. 아주 긴 시간도 아니었는데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항상 그걸 좋게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병고침을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천국 복음도 전파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자신들이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것 같으니까, 그 마음에 시기가 있으니까 그걸 싫어한다라는 거죠. 제자들의 이런 모습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7절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다시 말해서 성전을 관리하는 그 당시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 등등등등 이 제자들이 하는 것이 너무 보기 싫었죠. 마음에 뭐가 일어났냐면 마음에 시기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잘한 걸 잘했다고 이야기해 주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능력 있는 걸 능력 있다고 이야기해 주기가 이렇게 어렵다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이런 능력을 나타내면, 야, 참 놀랍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찾아가 보고 궁금해 보고 알아볼 만 하거든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마음의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자기들이 못하는 거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능력이 안 되는 걸 이 사람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이들을 체포하게 됩니다. 체포하고 감옥에다가 넣어놨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주의 사자는 그 제자들을 또 풀어줘요. 잡아와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을 잡아오고 또 잡혀있는 제자들을 주의 사자가 풀어주면서 새벽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라, 이 말씀을 전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21절 말씀을 뭐라고 묵상했냐면 새벽에 가르치는 사람 대 새벽에 잡아오라고 명령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둘 다 참 부지런하죠. 새벽에 일어나서 또 이 주의 사자의 인도함을 받아 풀려난 제자들은 도망가고 무섭고 쉬겠다고 하고 피곤하다고 할 만도 한데 새벽부터 다시 백성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21절에 나오는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까지 합쳐서 원래 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까지 다 합쳐서 이 제자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재판하기 위해서 혹은 핍박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새벽부터 우리는 뭘 하나요? 새벽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까? 아니면 새벽부터 우리는 우리들이 해야 할, 우리들이 하고 싶은, 우리들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이런 일들을 합니까? 이거 완전 다른 거거든요. 새벽에 말씀을 따라 가르치던 사도들이 있었고요. 새벽에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먼저 하는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욕심껏, 나의 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잡아와서 신문하려고 했는데 보고를 들어보니까 없는 거예요. 없어진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보고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모였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공회와 이스라엘 원로들은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보고를 들어보니 탈옥한 것도 아니야. 지키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어. 근데 사람들이 감옥에서 없어지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잡아오라고 명령을 했고요. 26절에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강제로 체포했다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격도 되게 급한데 돌 들어서 칠까 두렵기 때문에 나서지 않는, 조용히 잡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싶어 했고 사도들을 인정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올바로 전해지면 어디에서든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선포되어지면 핍박이 있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을 말씀으로 올바로, 말씀을 성령의 권능으로 힘있게 이렇게 증거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힘 혹은 시기하는 마음, 내 것을 더 잘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겠어요?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겠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요, 새벽에도 가르치는 사람 되고요. 다시 말해서 새벽에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도
삶을 살아가는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내내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구하느냐?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에게 임하여 주세요. 성령 하나님, 저에게 충만케 해주세요. 그래서 마음속에 다른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바탕으로 한 성령의 권능으로 권능을 입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개인 경건 생활이고요.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왕도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체포되었지만 풀려났어요. 또다시 체포되었다 할지라도 또 풀려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순교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방법,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저는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재밌을걸요. 얼마나 하루하루의 삶이 다이나믹하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구하며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그 성령님과 함께 오늘을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전했고 사람들이 찾아왔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체포했고 그러나 또 풀려나고 또 말씀을 전합니다. 이건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또 사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사는 인생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또 사도들에게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어떤 일을 해주시는지 곰곰이 묵상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